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가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죠. 이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그 부활 직전까지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20년 전에 활동을 하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당시 성벽도 다 파괴되어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게 무엇인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영적인 개혁을 먼저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용기를 심어주는데, 특별히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15년 정도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 예언에 특별히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러시죠.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도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취되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He's righteous. He's having salvation is He. 그분에게는 의가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구원으로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서도 그 메시아 왕이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분이다. 이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이 등장하는 거죠. 당시 모든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승리의 왕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타는 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차를 타야지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함과 힘을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지, 정말로 싸구려 안 좋은 차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셨냐?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가 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다라는 강조하죠.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그 겸손의 원리임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나 어떠한 유명한 가문의 자손보다 더 낮아지셔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정말로
큰 궁정에서 많은 도우미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당시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건 가장 큰 겸손은 뭐냐? 그 낮아짐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겸손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는데 그 왕은 이 세상 그 어떤 왕과 다른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취하고 섬김을 받기 원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주시고 낮아지셔서 섬기러 오신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There's no God. 그래서 구약은 그들을 You fools, 멍청한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마치 뭐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한테 가서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닙니다 라는 거 똑같은 거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 말하죠. 더 큰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 내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낮아짐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받아야 될 특권과 누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래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낮아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겸손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살아낼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종교 있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종교나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나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고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고 항상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한 이유가 계속 궁극당하고 계속 싸움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내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너의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모든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셨어요. 영적 승리를 보이셨죠. 그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세상의 전쟁을 끝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을 끝내시고 화평을 전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출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러시아와 유크레인이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출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시 이 10절의 스가랴의 예언을 보시면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시면은 to the ends of the earth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화평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것인 거죠. 이 복음, 그 평화가 땅 끝까지 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평안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peace라고 써 있죠. 평화.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뭐냐? 우리와 우리, 서로와 서로, 나라와 나라 가운데 평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나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회복하신 평화를 이루신 관계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건 뭐냐? 진정한 평안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되게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상에 TV에 나오셔서 어떤 굉장한 유명한 인터뷰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계속 농담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중간에 한마디 그 인터뷰에게 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Have you settled things right with God?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봤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냐라는 거예요. Have you settled things before God?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자신의 평화를 선포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같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To the ends of the earth, you will be my witnesses. 우리를 땅 끝까지,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셔서 땅 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의 땅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서부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로 회복되어지고 그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11절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피로 그 약속을, 여러분들 혈서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실 때마다
피를 흘렸죠. 이 언약의 피는 뭡니까? 이 언약의 피는 메시아로 이루어질 언약의 피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완전한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부터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구약에서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수많은 양들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수많은 양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구속에 대한 속량을 구했지만은, 그 구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취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이제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1절 말씀에 이 The Waterless Pit이라는 것은 어디냐? Waterless Pit이라는 것은 11절 말씀이요. 여기서 I will set your prisoners free from the waterless pit. waterless pit이 뭐냐?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이요. 네. The waterless pit은 당시 구덩이를 파면 물이 생기는데, 만약에 누구를 구덩이에 가두려면 물 있는 구덩이에 넣어야지 그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던져진 구멍이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던져진 구덩이도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 그래서 이것은 어디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Waterless pit. 이 지옥으로부터 갇힌 자들을 놓았다. I will set your prisoners free 했을 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스가랴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들은 당시 이방의 포로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수르의 포로들로서 소망 없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고요. 요새로 돌아올지로다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대로 돌아올지어다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을 갚을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돌아올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내게 갑절을 갚을 것이다. I will restore you to double.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영원에 거할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배나 갚으실 것이다. 은혜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갑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욥이 모든 제사를 잊고 그 마지막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가졌던 모든 것에 배를 주시죠. 갑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Life. 우리 이미 받은 이 육신의 몸을 넘어선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입을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그 종료주의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중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또한 대속의 왕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심을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갖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약간 10절 말씀과 좀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왔을 때 전쟁을 다 멈출 것을 약속하셨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자신이 심판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자신의 천군 천사들의 군대가 와서 그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치셔서 최후의 승리를 드러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다 말했지만 스가랴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를 때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 왕으로서 최후 승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때 다시 오실 때 뭘 하시냐? 승리를 하시는데 자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스가랴 9장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of Hosts will protect them, 그렇게 써 있죠.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들의 원수를 삼키시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이 모든 표현들이 그가 승리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죠? 두렵죠? 마음에 의심이 있죠? 어떻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AI가 계속 일어나고 언제 드론으로 전쟁이 아니면 핵무기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경제는 요동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두렵죠? 무섭죠? 의심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받는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게 표현이 좀 굉장히 과격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술 취한 것 같이 한다. 이건 뭐냐? 당시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피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제단에 동물을 죽이면 피가 흘러서 피를 담는 사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흥건한 거 뭐냐면은 그들이 전쟁의 승리의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였는데, 여기서 특별히 보기 원하는 것은 술 취한 것 같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초대교회 임하셨을 때 사람 그 방언을 받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한 것 같다 그러죠. 예. 근데 그들이 취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술 취한 것 같습니까?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전 성령에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술 취한 것 같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에게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은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그 전쟁,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최후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어떠한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자신이 능력 있으시고 정말 최고의 심판자 되시는 것을 우리 보는 눈앞에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진정한 왕들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 모든 권력에 있는, 모든 권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날에라고 써 있죠. 이날에 on that day, 그 메시아가 다시 돌아올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그 on that day,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고의 심판자로서 사단을 그 무정의 가운데 묶어버리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그날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때 받는 구원을 무엇을 말하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받을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육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피부와 관절과 모든 장기들은 염증 가운데 다 퇴화되고 우리의 암덩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날에는 여러분들 영원한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 여호와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받을 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는 그날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천국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How great is his goodness, how great is his beauty.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형통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뭐냐? 어찌 그리 큰 이유는 뭐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들한테 준다. 곡식은 뭐예요? 성경에서 곡식은 하나님의 수확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 그것을 청년들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결코 성도들이 쇠하거나 애통하지 않을 영생의 약속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는데 국민연금을 개혁했을 때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게 돼서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와서 지금 청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받을 연금이 없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슬픈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연금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연금이 아니에요. 하늘의 연금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관점, 영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시 잘 정부가 개혁을 해서 청년들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영혼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영혼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모든 세대, 전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던 같은 마음의 자세는 뭐냐?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이 크리스천의 마음입니다. 그게 말세를 사는 크리스천의 마음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계획하지 않거나 한 주를 계획하지 않거나 한 달을 계획하지 않거나 1년을 계획하지 않거나 10년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들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된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어졌을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을 아는 그 영혼의 관점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학생부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하니까 먼 나라 얘기 같죠. 왜냐하면 너무나 아직 어리고 앞으로 살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고, 근데 이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베로시아, 말세를 사는 크리스천의 삶.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이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선포하는데, 이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계획하실 때 고난 성금요일 그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예배드릴 걸 기대하면서 한 주를 주님께 드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요,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로잡으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전쟁과 모든 아픔과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